샬롬. 오늘은 역사와 지리로 읽는 성경 9째 시간입니다. 유명한 지휘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휘자로 성공한 가장 큰 비결이 무엇입니까? 부모님 덕분이죠. 그럼 부모님께서 조기 교육이라도 시켜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트럼펫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시끄럽다고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아노도 시끄럽다고 부모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첼로와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때도 부모님께서 시끄럽다고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휘를 배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휘를 배운 결과 지휘자가 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휘하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모두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왕자 수업을 하시면서 세상의 왕처럼 왕노릇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사랑하면 언제나 종노릇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본받아서 종노릇을 잘 해야 합니다. 발을 씻어주는 일은 당시에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그 이후로도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 멸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계속 바뀌게 되고 이스라엘은 독립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하나님 나라는 실패로 끝난 것 같은데 구약 성경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끝을 맺고 신약 성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경 말고 이 같은 책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의 첫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로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구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시작됩니다. 신약 시대가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계속성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족보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성경의 모든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표이고 다윗은 하나님 나라 왕권의 그림자로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서 인류를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은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천당의 로얄 패밀리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제 아들이 집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는 약 400년의 시간 간격이 있는데 이를 중간기라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마카베오기를 정경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 후로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신약시대 때까지의 중간기 역사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개신교는 중간기의 역사가 생략되고 곧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복음서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 헤롯 왕은 어떤 인물이며 수전절은 어떤 절기이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은 왜 생기게 되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에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때에 또 헤롯 왕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지, 헤롯도 부활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면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탄생하셨는데 이때에 대하여 성경은 때가 찼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적당히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왜 예수님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오셨으며 왜 성경은 이때를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좋은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